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에서는 보통 6월 중에 보리 추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무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단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될 감사는 영원히 죽을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감사. 예. 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죽을 죄요? 우리가 무슨 죽을 죄 졌습니까? 예, 죽을 죄를 졌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자, 이것은 곧 사망,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에게 적용된 이 죽음은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낳게 되었어요. 자, 죽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어떻게 세 가지인가? 첫 번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네.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당시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기능의 상실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을 수 있었다면 인간의 육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의미는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 결국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육신이 죽은 뒤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죽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나? 예, 죽음이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지옥 형벌.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이 세 가지. 아,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늘 이 죽음의 문제에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 가지 의미의 죽음을 극복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평생 감격해야 될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죄 사함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려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드려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 자, 한 번 더 히브리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고요. 또한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죄의 종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형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단인 거예요. 제단. 예, 제단이 되었고요.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제단이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의 문제를 아주 단번에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제외가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안타깝게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육신의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떨리는 그런 시간일 테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육신의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게 되었어요. 예,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무너진다. 무슨 비유죠?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사 가고 싶으신가요?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이사 갈 것 같아요. 예. 야,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지난번 저희 장모님 한참 몸이 안 좋으셨을 때에 그때 제가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참 위험한 순간이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머님이 이번에도 아닌가 보네. 이번에 이사 갈 줄 알았는데 이사를 못 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어머니 아직 아닌가 봐요. 그러고 나서 한 1, 2주 뒤에 장막집을 옮기셨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사 갈 거 준비해야죠. 예, 이사 갈 건데 뭐 그냥 버릴 거 먼저 다 버려주시고 간편하게 살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그래서 더욱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죽는 게 낫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좀 아픔이 많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야, 이 세상이 너무 싫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냥 땅에서 좀 더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나 더 살아야 되는데,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막 영양제 다 챙겨 드시잖아요, 지금. 이것도 챙겨 먹고 저것도 챙겨 먹고. 안 아프려고 챙겨 드시는 거지만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권면해 드리냐? 나중에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꼭 놀러 오세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나중에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꼭 좀 놀러 와 주세요. 예. 우리의 장막집은 솔직히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뭘 드러낼 게 있고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장막집은 영원한 집. 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만족함이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실체적인 사건이라면 이 사역의 그림자로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뭘까요? 그림자적인 예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6월절의 어린 양의 대속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일이 있기 전 1500년 전에 6월절 예행 연습을 통해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이후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연결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6월절 규례는요, 1500년 후에 있게 될 십자가 대속의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머릿속에 동시에 그림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홍해 바다를 건넜네? 뭐 신기하네? 단순한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6월절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예고했던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6월절 밤에 임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줬던 9번에 걸친 재앙은 어쩌면 맛배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기는 했지만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항복시키기에는 타격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9가지 재앙 자체가요. 하지만 이번 마지막 재앙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모세가 예고했던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쓸고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모조리 치시게 됩니다. 자, 그 중에는 바로의 장자, 왕자죠. 이 바로의 장자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왜 장자의 죽음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장자이거든요. 차자의 죽음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집에 차자도 저기 뒤에 있는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차자의 죽음보다는 장자의 죽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때 당시 사회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단순히 가족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나라, 한 민족을 대표하는 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단지 사람 하나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민족 전체의 미래와 영광, 자부심과 긍지, 어떤 신적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모조리 제거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예요. 자, 이 이유가 뭘까?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로 삼았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세상에는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로 제일 먼저 선택을 하셨고 장자 민족이라고 인정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필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아니, 우리나라도 장자 민족으로 좀 선택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거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쪽 같은 장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바로에게 명령을 했지만 바로가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야, 바로 내 아들 내 장자 내보내.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거 뭡니까? 복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장자를 내보내지 않으니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방법으로 굴복시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장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고를 이미 하셨던 거예요, 지금. 야, 네 아들 죽을 수도 있어.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어쩌면 바로가 모세가 전달한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장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애굽 장자의 죽음을 예상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애굽의 장자들 다 죽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까지는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생각했겠죠. 자, 그러나 정말로 지혜가 부족하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이 바로는 장자의 죽음을 겪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두 손 두 발을 다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 정말 말대로 장자를 다 치셨네. 예. 그럼 저는 이 대목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복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 성경에는요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보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찾아봐요?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하죠.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탄의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보복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탄에 대한 보복 사건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권면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보복해 주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 늘 비참한 인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혜택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하신 하나님. 오늘 이따가 예배 이후 목장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매우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치를 해주게 됩니다. 예. 물론 이 요청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코치해 주셨던 내용이었거든요. 예. 아니 급하게 애굽 땅을 탈출하는 마당에 무슨 은금 패물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급하게 도망치다시피 해서 출애굽을 하기보다는 전쟁의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야, 어깨 펴, 등 펴, 허리 펴. 도망가는 거 아니야. 네가 승리한 거야. 내가 보복했잖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승리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찍소리 못하고 애굽의 노예인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며 또 풍성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더니 군소리 없이 다 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옆집에 살고 있는 애굽의 누구한테 자 우리 지금 출애굽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셔. 그랬더니 군소리 없이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본 바로는 아마도 애굽의 이 바로는 자기의 장자를 잃었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빨리 끝내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더 붙잡아 두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굽의 바로는 이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고센 지역 인근 근처에 사는 애굽 백성들에게 긴급한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간다고 하면 더 큰일이거든 지금. 빨리 내쫓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려면 뭘 줘 보내야 되는 거죠. 안 나간다고 할까 봐 더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요구하면 야, 다 줘서 보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다 받아 챙기고 43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의 밤을 절대로 잊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매년 유월절을 지켰을 테지만 첫 번째 유월절 이 밤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고센 땅 인근 주변 애굽인이 사는 지역에는 그날 밤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지역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애굽 지역의 가정에서는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 밤중에, 고요해야 할 밤중에 통곡 소리가 나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진 않았겠다. 초태생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야,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역에서는 아무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패스 오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갔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밤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유월절 밤을 보냈을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죽을 것 같았던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430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었구나. 우리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도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늘 공허하고 갈급하고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늘 풍성하고 만족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물질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외로움을 잊게 해주고 또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은 자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혜택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감사 주일에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려서 그냥 감사하십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영혼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놀랍게 받고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호. 예.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 놀랍게 변화된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